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복음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을 지킬 때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4장 4, 5, 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 5, 6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암기하는 성구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 성구 디모데후서 1장 14절인데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환경이 여유 있고 삶이 풍요로울 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삶이 곤고할 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1940년대 말 중국의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중국 땅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떠나면서 크게 염려했던 것 하나는 앞으로 중국 땅에 성도들이 소멸되겠구나. 왜냐하면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에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산화가 되고 50년 후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그만치 1억 명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제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저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서 가끔의 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케 하셨는데
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과연 참된 것인가 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참 두렵습니다. 꼭 이런 환난과 핍박을 거쳐서만 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외적인 요소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교인의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외적인 요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건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내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이 내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중국이 공산화될 때 얼마 안 되던 성도들이 모두 다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생활이 곤고하고 삶이 피끈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활성화되질 않았지만은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그때 등장했던 유명한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우리 윈 형제라고 하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1억 명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역사의 배경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운 채찍, 두려운 핍박, 이것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셨던 그것. 그러면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의,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넓은 세상을 향해서 더 펼쳐져야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벌일 때 하나님은 이것을 깨치는 방법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절이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 소개해서 네 가지. 첫째, 복음의 근원.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가 구원받는가, 행위 때문에.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생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복음의 범위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복음의 목적은 썩지 않을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복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 생활이 더 진보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신 것, 무슨 이유일까요?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겁니다.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두 가지 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요, 또 하나는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태어난 날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 죽은 날이 없습니다. 왜 죽은 날이 없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회복해 갈 때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 같은 그 현실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온 도성이 회개할 때 무너질 것이